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3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라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납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 다른 제자들 말하기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 오라비 나사로가 위독하게 되자 이 두 자매가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이틀간 더 지체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 한다면서 유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만류했지만 낮에 다니면 괜찮다라고 하시면서 깨우러 가자. 나사로가 죽은 것을 깨우러 간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금방 깨면 낫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오늘 질문은 예수님의 행보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그렇게 멀지 않은 오리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겠죠. 옆 동네보다는 조금 멀고 거기에 위치한 이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3남매 나사로가 제일 오라버니까 제일 큰 오빠겠죠.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3남매와
친하게 지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계시다가 유대로 올 때가 몇 번 있죠. 그때 예루살렘 안에는 어디 머물 곳이 없으니까 바로 그 옆에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 거기서 한 좀만 가면 되니까 2km면 멀지도 않아요. 거기에서 아마 이 집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만큼 뭐 하는 거죠? 친밀하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위독하다고 두 자매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알려왔습니다. 그만큼 위독하다는 뜻도 되죠. 자기가 가지 못하고 사람을 보낼 정도로 자기는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 보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 걸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거리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갈릴리에 계시면 금방 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을 보내는 것도 쉽지 않죠. 옛날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표현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본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본래라는 말이 어떤 의미죠? 처음부터 본래 이 삼남매를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요청을 받은 그 즉시 서둘러 가지 않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다분히 어떻습니까? 의도적이에요. 지난번에 맹인 얘기했죠.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가 설교도 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파악을 하려고 그래요. 원인이 있겠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 받은 거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이거는 무슨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 4절에 이건 뭘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이로 말미암아 아들도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 의도와 목적을, 이 일의 목적을 얘기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우리의 스케줄, 우리의 타이밍, 우리의 장소, 이런 모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다르게 반응하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서두르시는 것 같고 일이 급하게 이루어지고, 어떨 때는 너무 늦고 안 되는 것 같고, 늦출 때도 있고 서둘 때도 있고 미룰 때도 있고 거절할 때도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이 일은 뭐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이 뭡니까? 그분에게 칭송이 돌아가고 그분의 존재가 드러나고 그분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의도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 생각 있고 계획이 있고 스케줄이 있고 장소와 때가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면 초조할 것도 없고 당황할 것도 없고,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손에 있음을 믿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아시고 우리의 타이밍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셔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뭘까? 목적이 뭐죠? 8절에서 10절까지 세상의 빛을 보고 실족치 않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시던 곳에서 이틀 더 머무시고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로 가자
말린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번에 누가 말립니까? 제자들이 말려요. 왜 말리죠? 이 앞에 있는 스토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돌로 치려고 하는데요. 방금 전에 그랬는데 가면 위험합니다.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만류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오늘? 예수님 하는 말이 낮이 9절에 10절에 이게 나와요. 낮에 사람이 낮에 다니면 빛이 환하니까 세상의 빛을 보니까 실족하지 않지만 밤에 다니면 뭐가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실족한다. 빠지거나 넘어지고 엎어진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뭔 뜻이죠? 예수님이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랑 연관을 시켜야 돼요. 요한복음 주 앞에 자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빛이라고 그랬고 자신이 있는 동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낮이라고 하셨어요. 밝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낮 동안에는 자신이 보낸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된다고라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세상에 비친 자신과 함께 다니면 뭐예요? 괜찮다라는 뜻도 되고 그 뜻도 되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돌에 맞을까 봐 염려하지 마라. 그 뜻도 되고 또 하나 아직 나사로가 죽지 않았으니 뭐 해야 된다? 아직 낮이니까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보낸 일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 뜻도 되고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낮이라는 거예요. 낮. 실족하지 않는다. 주님과 함께 없이 주님 배제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니까 실족하고 넘어지는데 깜깜 빛이 없으니까 어둠에서 넘어지는데 주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의 빛으로 비치시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주의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낮이니까 지금 일해야 된다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지금이 낮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고 내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럼 무슨 일을 하라?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누구 일을 하라고요? 나를 보내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여기 보내시고 저를 여기 보내시고 이 땅에 세상에 보내시고 여기에 살게 하시고 타이밍 요 시기에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하시고 지역 위치 여기에 살게 하시고 커뮤니티 처치 제주연동 서부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하신 목적이 뭐냐? 그분의 뜻이 뭐냐? 그 뜻을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때 해야 될 일을 분별해서 낮은 이때 내가 일할 수 있는 이때에 나를 보내신 일을 하고 어제랑 연관시키면 생명을 살리고 살린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갈 때 실족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없이 하려는 것, 주님 보내신 분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실족하고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주의 보내신 일을 하면 주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면 낮을 때 일을 하면 실족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돌 맞을까 두려워해서 주저주저해요. 늘 제가 말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어요. 사단은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고 우리를 위축되게 겁먹게 만들어요. 겁먹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떡볶이 전도 이번 주에부터 재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숱하게 경험했잖아요. 운동장으로 나가면 막 선생님들이 쫓아와가지고 나가라 그러고 막 그런 것도 경험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탕으로 하면 안 될까요? 내가 아직도 그분 그렇게 말하는 그분 생각나요. 여기서 앞에 자판하고 막 뭐라고 하니까 또 위축돼가지고 하지 말까요? 경찰 오고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숱하게 막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가정통신문 써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는 사단이 뭐 하게 합니까? 기뻐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뭐죠? 돌에 맞습니다. 제자랑 똑같은 말이에요. 돌을 치려고 합니다. 돌을 치려고 하는데 거기를 위험한데 그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을 믿읍시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닐 때 실족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낮을 때 우리를 보내신 주의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실족하지 않고 주님의 빛을 내가 빛을 내요? 아니요. 주님의 빛을 비추는 도구로 달처럼 비춰서 반사되는 나를 통하여 주의 빛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행보의 의도예요. 세 번째는 11절 16절 제자들이 표적을 보고 믿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겠네요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낫겠나이다라고 말하는 걸 봐서 하나 더 나간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병들었으면 금방 낫겠네요. 예수님 그까짓 건 일도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뒤에 진짜 도마 이 사오정 도마 16절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 16절 보면 뭐라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 사오정이에요. 딱 사오정. 말귀를 못 알아들어. 죽었다고 그러고 다시 깨어날 거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죽으러 가라. 지가 왜 죽기는 제일 도망가고 의심할 놈이.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자 도저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수준을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든 직설적으로 잠들었단 말 안 하고 뭐랍니까? 14절에 나사로가 뭐 했다? 죽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때서야 자신이 왜 죽음의 현장으로 급히 가지 않고 이틀 동안 더 머물다 가게 된 것인지를 설명하셨어요. 그게 15절인데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 거기가 어디입니까? 죽음의 현장인 베드로의 집에 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뻐한다. 왜? 그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 너희는 제자잖아요. 너희가 뭐 하게 하려고? 더욱더 믿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고 그랬어. 자, 물론 병든 나사로가 요청했을 때 가가지고 병을 낫게 하면 그것도 기적이고 그것도 놀라운 은혜죠. 근데 그런 일이 사람이 기적을 계속 경험하면요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아세요? 그냥 당연하게 여겨요. 더 센 걸 요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틀 동안 머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보다 더한 죽음이라는 현장을 보게 하고 그 극적인 효과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이렇게 수의를 다 해가지고 쌓아놨습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소용없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썩어서 냄새까지 시체가 부패해가지고 냄새까지 납니다. 굳이 이러실 것까지 없습니다. 라고 그런 완전히 죽음이 확인된 상태에서 살려냈을 때 더 극적이지 않겠어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구나 라고 생각되지 않겠어요? 죽은 지 나흘 되는 사람을 살려낸다라는 얘기는 뭘 보여주려는 것이죠? 장차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돼도 뭐한다? 살아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더 이분이 죽음을 통제하는 분이네, 죽음을 이겨내는 분이네, 죽음도 극복하는 분이네, 죽음을 능가하는 분이네 라는 것을 제자들이 믿게 해야 예수님의 부활과 또 장차 있을 자신들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틀 동안 머물게 하고 늦게 간 이유가 여기 있다고 오늘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없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와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거기 그때 없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더 주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마일스 아까 사오정 16절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알죠? 내가 어떻게 믿냐고 주님의 못자국에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고 막 그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손가락은 넣지는 않았어요. 그때 보고 자기가 회개하고 이제 주여 이렇게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긴 했지만 이 사람 진짜 티야 티. 도마는 티 같아. 내가 봐야지, 내가 손가락을 넣어야지 그래야 믿겠다고 하는
그걸 봐가지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후장 같은 자예요. 예수님의 이 맥락도 이거야말로 뜬금없는 얘기예요. 아무리 예수님 말을 몰라도 그렇지 지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맥락 없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어설프게 뭐 하나 둘 셋 뒤에 들었나 봐. 뒤에 따라가다 뒤에서 들었나. 뭐 죽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죽으러 우리도 죽으러 가자 막 호기롭게 막 자기 허세 부리는 거죠. 아마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제자들이 막 그 옆에서 수군거렸잖아요. 주님 가지 마시죠. 막 그러니까 영웅심에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뭐 이러면서 죽는 건 겁을 내면서도 아무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 여기서 어떤 말이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일 많이 의심을 하잖아요. 그거 느껴요? 연관성이 있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한다. 설교를 해도 뭔 소린지 꼼박꼼박거리기만 한다. 이러면은 믿음이 안 자라. 의심을 하고 오해하고 그런 경우 띄엄띄엄 듣는 거. 필요한 말만 듣는 거. 맥락 없이 듣는 거. 전체 무슨 말을 하려는 가운데 저 얘기를 하는지를 듣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딴 생각 한참 하다가 뭐 하는 재미난 얘기네 막 그것만 들을 때 이런 도마 같은 사람 된다고. 우리도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면 그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무슨 의도에서 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오늘 이 11장은 이번 주에 11장 12장밖에 안 해요. 이걸 길게 끌고 나가는데 결국은 이 내용이 이번 주일날 설교 내용이 됐어요. 벌써 이미 설교 다 작성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함이다.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부활과 우리를 위한 계획이니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고 기다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371장 나의 안에 거하라 371장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생각이 있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근데 그게 우리를 위함이구나, 우리의 믿음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믿어진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초조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도마처럼 의심하는 사람이 되고 맥락 없이 말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깨우러 간다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니 주님과 함께 다닐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보내신 주의 일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저희들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한 더 깊은 뜻과 계획이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도록 하려는 것임을 깨닫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실족하지 않을 줄 압니다. 도마처럼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 행하시는 주님의 행보를 이해하고 더 큰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